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일자 본문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 안에 있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또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할 때 주셨던 복을 똑같이 다시 주셨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 심고 거두고 추위, 더위, 낮과 밤이 계속 흐트러지지 않고 질서 있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홍수 이후 다시 시작된 것은 무엇입니까? 홍수 이후에 다시 시작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안에 있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을 방주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방주 안으로 들여놓고 문을 닫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을 열고 나오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구원의 처음과 끝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까마귀도 날리고 비둘기도 날렸어. 이제 땅이 말랐다는 걸 알면 자기가 문 열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시면 때로는 우리의 인내로 나타나요. 조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 우리 강아지들도 기다려. 그러면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인을 믿기 때문에 개도 기다려요. 개도 먹지마. 얼마나 그 동물적으로 그 식탐이 있고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충동으로 사는 동물조차도 주인을 신뢰하면
참을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기다림, 인내하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물로 심판한 가운데도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생문, 모든 생명체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 주셨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처음 창조했을 때 이 말씀 하셨어요. 모든 동물들 그리고 사람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다시 창조할 당시 주셨던 축복이 그대로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끝날 뻔한 그런 위기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 이게 큰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대청소를 실시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원래 창조 의도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주심으로 창조 목적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회복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명령이자 약속이죠. 모든 동식물들, 사람들이 이렇게 죄가 가득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 보면은 신기할 정도예요. 그것은 이 명령,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인류에게 주고 멸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시 회복된 건 뭐냐면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제사를 받아 주신 겁니다. 방주에서 살아남아 땅을 디딘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가족들과 함께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에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제물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방주에 넣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부정한 것은 2쌍만 하라고 했는데 정결한 것만 유독 7쌍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더 많이 번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죄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노아는 정결한 동물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고 노아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아니 뭐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만 원의 가치는 똑같죠. 그렇죠? 그러나 가장 그 신권으로 좋은 것으로 드리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으셔서 종이 쪼가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태도를 받으시는데, 오늘 전 노아의 마음에서 알 수 있겠어요. 정결한 거 아무거나 부정한 것도 아니고 정결한 것 중에 그냥 골라면 될 텐데 그 중에서 또 고르고 자기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이거 방주 안 만들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 안 해주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봤지?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우리밖에 없네 세상에.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면 얼마나 천신만고 그때 살아난 자신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노아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라고요.
그는 자신과 가족들 생명체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한 일,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았을 거예요. 집도 지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먹을 것도 생겨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한 정성을 들여서 다 해서 노아의 제사를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받으셨다.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가 고기가 타가지고 이렇게 샥 올라오는 고기 냄새를 이거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관용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 향기는 때로 기도로 묘사하기도 하거든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이거는 흡족하셨다,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다시 말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건이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아담의 아들 가인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가 망가졌어요. 가인이 자기 제사 안 받아들인다고 뿔따구나고 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떠돌아다니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됐잖아요.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사 안 드렸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죠. 셋의 아들, 아벨 대신 준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다. 이게 4장 26절에 나와요. 창세기. 그것이 끊어졌고 그것이 망가졌어요.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이라는 용사가 나오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 말은 예배, 제사 이런 거 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노아가 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습 때문이에요. 제일 먼저 한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것이 제사 가운데 다 들어있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했나요? 동물들도 은혜를 안다고. 우리한테는 징그러워 죽겠지만 고양이가 자기를 거둬준 주인이 길고양이 너무 고마워서 세상에 쥐도 물어오고 새도 물어오고, 우린 기겁할 노릇이죠. 그렇죠? 그런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자기 먹을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준다는 것은 그만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겁할 노릇이지만 그 마음 알겠습니까? 난 그 고양이의 마음을 알 것 같은데요.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배은망덕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이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예배가 회복돼서 정성을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지금도 하나님은 받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시 회복된 거예요. 예배와 제사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다시 회복된 것이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제사를 받으시면서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 하나님이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다짐하며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비록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지만 사람 때문에 모든 생물들을 멸하는 일은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 잘못 없어요. 에덴 동산에 동물이 잘못했습니까? 아, 잘못했네. 뱀 잘못했네. 큰 잘못했네. 나와가지고 뭘 잘못했죠? 아무 잘못 없어요. 동물, 뭐 살아있는 가축이나 새나 이런 것들은. 근데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홍수로 한꺼번에 다 죽은 거예요. 관리 잘못해가지고, 매니저 잘못 만나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제는 사람 때문에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멸망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짐하신 거예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이제 벌을 받아야 되지 다른 여러 것들이 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면 땅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땅이 흔들리고 다 하는 이때가 되면 이제 의미가 없지만 땅이 유지하는 한 질서가 유지되는 것들을 하나 약속한 게 있어요. 심음, 거둠. 이게 뭐냐면은 파종, 그다음에 수확. 파종하는 거, 수확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당연하고 뭐 해거리니 뭐니 올해가 좀 작황이 안 좋다고 그래요. 비가 많이 귤이 굉장히 시세가 중요한데 올해는 다 하는 말들이 비가 막 자라야 될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맛도 없고 수량도 적고.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비싼 값에 사 먹어야 되는데 맛은 없는 아주 최악이라는 거예요. 농부들한테는 좋지 뭐 어쨌든 비싸게 팔아 먹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기도 한데 맛도 없는. 올해는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수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맨날 걸어오기 때문에 그 귤밭에 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귤을 막 따고 있더라고요. 극조생인지 1분 또 남겨냈대요. 막 노랗게 다 익어 왔어요. 이제 따도 되는가 봐요. 그렇죠? 보통 12월에 따는. 아무튼 심음과 거둠이 만약에 중단된다. 이거는 정말 끝장이에요. 끝장. 근데 제주도에 정조 때 알죠? 김만덕 때 정조 때 그때 4년간 흉년이 연속으로 들었어요. 4년 동안. 근데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뭐 커다란 태풍이 왔다 칩시다. 싹 쓸어갔어. 하나도 심 남길 것도 없어. 내년에 심을 게 없어. 그 연속으로 막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그렇겠다 싶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장치 밉지만 뭐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의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줄 알지만 그렇지만 얘네들이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할 걸 알고 있었지만 몇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얘네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동물은 죽이지 않겠다. 같이 싹 쓸어서 하지 않겠다. 그거 하나 약속. 밉지만 심고 거두는 일은 계속 유지되게 하겠다. 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은 뭐하죠?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거 만약에 안 되면요, 이거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이거 하지만 이게 만약에 유지 안 되면 우린 벌써 죽었어요. 추위, 더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지 이렇게 이상 기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늘 춥다고 늘 덥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일교차가 나야 되는데 여름 같은 겨울, 겨울 같은 여름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우린 조금만 요 미세한 변화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낮과 밤, 겨울과 여름, 추위, 더위 이런 모든 사계절과 기온과 날씨가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자연 질서가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안정감과 축복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질서마저도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우주의 축이 말리는데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땅이 있는 한이라고 전제를 깔았잖아요.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자연 질서마저 망가진다면 다른 피조물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지금의 사람 역시 악해요. 그러나 대홍수 같은 심판이 아직도 없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목에 차면은, 목에 가득하면은, 때가 되면은 예고하신 대로 불로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만드실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 말씀이 21절 말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잘 알고 계셨어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말은 죄 가운데 태어나 본성적으로 죄를 짓고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말은 멸하는 대신에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다짐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살고 있다는 거 아닌 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인간의 그 본성적으로 악함을 어려서부터라고 그랬잖아요.
난 이 말 충분히 이해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아이고 이뻐 그냥 다 용납하고 어리니까 아직 미숙하니까 그냥 좀 실수하고 좀 욕심부리고 그래도 그냥 어린애니까 우리가 다 용납하지만 가만히 객관적으로 만약에 어른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잔 말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남이란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필요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것조차도 그냥 용납하고 포용하고 귀여우니까 봐주는 것이지, 한번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고요. 어린이들 보면 어떤 데 얄미울 정도로 영악스럽잖아요. 어려서부터 모함을 보고 악함이라. 그러니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믿다가 사람한테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와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관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을 수 있어요. 자신이 이건 중심으로 속으로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으로 한 말을 지키시잖아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허언을 많이 하고 얼마나 자기가 한 말도 책임 못 지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선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재개된 것은 뭐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주신 거. 이거 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안 받을란다 이게 아니라 끊어졌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뭡니까? 다시 질서가 유지되도록 계속 돌아가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없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모든 생물이나 사람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7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9장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매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들을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멸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와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저희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사랑하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주의 사랑에
하나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물론 모든 생명체를 심판하셨지만 구원의 방주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창조하셨을 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명령을 다시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인 때에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만 노아의 정성 어린 제사를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셨지만 인간 때문에 다른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것이 유지됨으로 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처럼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강사들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며 그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도록 도전받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